질문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즐거우십니까? 아멘을 너무 크게 해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설교는 늘 문제 제기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이란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 신을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방금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늘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늘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떨 때는 즐거움이 가득한데 또 어떤 때는 참 한없이 가라앉기도 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일상 행위처럼 습관처럼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히려 신앙생활이 부담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건 알지만 부담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전혀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을 같이 경험합니다. 청소년부 부서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때쯤 되면 이제 사춘기가 와요. 이성의 부분이 좀 열립니다. 생각하는 사고가 열리면 그때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려고 해요. 야, 신앙생활 이걸 계속 할까 말까, 교회를 다닐까 말까 결정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때냐, 한 20살 정도 됐을 때, 20대 초반이 됐을 때 아니 교회보다 신앙보다 세상이 더 재밌는데, 세상이 더 즐거운데, 세상에 할 것이 더 많은데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제가 보면 청년부 20살 때 가장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낄 줄 압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도 아닌데 이제 막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즐거워서 예배를 더 나오고 하나님 앞에 교회 모임에 더 참석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모태신앙부터 교회 연수가 길고 긴데도 불구하고 야, 오늘도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참 가기가 힘들다, 신앙의 즐거움이 없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아시겠지만 그 차이는 바로 자신의 삶에서 신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이라고 하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아닌가.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연수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내 삶의 체험이 있으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즐거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신앙의 차이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윗과 미갈이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둘 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둘 다 왕족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에 다시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다윗은 이때 무엇을 하냐면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춤 언제 춥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춤 추시죠? 저는 가끔 춥니다. 저만 추나요? 춤 안 추세요? 집에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춤추면 같이 따라서 이렇게 춰주잖아요. 저 춤을 아주 잘 춰요, 집에서. 네. 기쁠 때 춤추지 슬플 때 춤추십니까? 난 슬프니까 오늘 춤을 한번 춰야겠어. 오늘 다윗은 뭐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에 온다는 게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때 미갈이 뭐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고 있어요.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시하는 거죠. 깔보는 거죠. 도대체 저게 뭐야? 왕이 돼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갈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사실 무엇을 보여주냐면 미갈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미갈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미갈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해요.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다윗 삶에 늘 가득하니까 하나님 관계된 일이면 내일처럼 기쁜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나라에 힘을 주시러 그 법궤가 오는구나. 그런데 미갈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미갈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나는 좀 미갈의 모습과 가까운 것 같아.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즐거움이 없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업신여기게 될까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체험이라는 단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체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걸 들으면서 예전에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체험학습 가면 결석 처리도 안 한대요. 학교에서. 전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 자랑은 아니고 그냥 자부심은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한 번도 결석 안 했어요. 두 가지 눈빛이 느껴져요. 뭐 그런 걸 자랑이라고 해. 나도 안 빠졌어. 이런 마음의 울림이 들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엄청 빠졌는데. 여러분, 그게 옛날이었는데 요즘은 무엇이 강조됩니까? 눈으로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보고 듣는 것보다 물론 선생님의 그 권위 인정하지만 한번 나가서 실제적인 데를 체험하는 게 훨씬 그 아이에게 좋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신을, 잘 느낄 수 없는 신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춤추는 다윗의 삶의 특징을 보면 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 왕처럼 해라 하면서 여기에 내용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즉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갖 일에 다 순종했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일상을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주의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온갖 일에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순종이 답이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내와 자녀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눈이 뒤집혀서 쫓아가야 되는데 이때도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그래요. 제가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그래요. 아니,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내게 그들을 되찾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가요. 순종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울 충분히 다윗이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를 다윗이 아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사울을 이뻐해서 안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안 죽이는 거예요. 멈춰라 하면 멈추고, 피하라 하면 피하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게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스라엘 2세대는 왜 1세대, 2세대라 나눠지냐면 1세대는 하나님 원망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2세대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경험하고 체험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똑같아요. 핵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요단강이 창일해서 도저히 발을 담글 수 없을 때 너희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 여름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볼 때 뭐 계곡이나 아니면 강 이런 데를 놀러 가셨을 때 물살이 내가 봤을 때 좀 세 보인다 하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겉표면에서 도는 물살보다 속에서 도는 물살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물살이 센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홍수 와서 막 쓸어가는 그런 상태가 요단강이 창일할 때입니다. 어떻게 발을 담굽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2세대는 참 감사하게도 발을 한번 담굽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생기느냐? 순종하면 하나님이 경험을 주십니다. 체험하면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으로 사는 게 좋구나를 깨닫는 게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3장의 내용이에요. 5장에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시킵니까? 할례를 행하라. 적군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건 완전히 나를 죽여라 하는 소리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한 번 있으니까 그들이 또 한 번 순종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보호하심이 있구나. 신앙이 굳건해지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게 5장의 사건이고 이어서 6장에 우리가 아는 여리고를 돌아라가 그때 나옵니다. 그냥 여리고를 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 체험, 믿음을 2번 반복시키신 다음에 그들이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돌아라 또 순종을 명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를 정말 돌아요. 누가 성벽 밑을 돕니까? 누가 돌 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도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7일째 여리고 성이 무너짐을 또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체험하고 싶다면 순종 먼저 하세요. 그런데 그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창세기를 보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참 대단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99세, 89세 때 하나님이 내년 너희 100세, 90세 때 아들을 줄게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웃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비웃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웃은 이유가 뭐예요? 사라가 자기 몸을 알아요. 89세 노인이 내가 지금 생리를 안 한 지가 언제부터 생리를 안 했는데 아니 그들이 뭔가에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여자로서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이게 사라가 아는 지식이고 그게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 참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나요. 임신을 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둘이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일단 순종을 해본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니까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능력, 야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구나를 그들이 경험하니까 나중에는 이삭을 드려라 해도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여도 살리셔 신앙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왜 신앙의 성장이 없지? 나는 왜 신앙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지?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문제를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순종의 사람인가 아닌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2주예요. 52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몇 개입니까? 한 주에 하나씩만 해도 52가지예요. 52가지. 3대지로 한다고 하면 150가지예요. 150가지. 때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봐라, 기도를 해라, 누군가를 용서해 줘라, 부모를 더 공경해라, 거짓을 제하라, 정직하게 살아보아라. 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시하는 길, 온갖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온갖 일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 있다라면, 아니 내 신앙의 즐거움을 잠시 잃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한 사람은 순종하기 어려워요. 내 생활 패턴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생활을 흔드세요. 뒤흔드세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자꾸 떠나게 하세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마련해온 길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는 교회들마다 보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운동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뭘 좋아하죠? 네, 축구를 좋아하죠. 근데 그 교회는 뭘 좋아하냐면 탁구를 정말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각 층마다 탁구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수시로 평일에도 오고 토요일도 치고 주일날도 예배 다 끝나면 탁구를 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탁구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탁구를 쳤는데, 그 교회 교인들하고 붙으면 100% 집니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저도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좀 할 때마다 이렇게 지니까 좀 약간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탁구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레슨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레슨 받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계신 분들이 저기로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갔더니 누가 있냐면 어떤 할아버지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딱 보니까 탁구를 저를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좀 서 있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레슨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이것도 예의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탁구공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탁구공을 서브를 주세요. 그래서 탁구공을 이렇게 서브를 넘겨주시길래 제가 이렇게 탁 쳤더니 네트에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좀 민망하길래 그냥 이게 왜 또 되던 게 안 돼? 막 하면서 이제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딱 한 번 더 서브를 줬는데 또 네트에 툭 걸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잣말로 민망하니까 참 이상하네 막 하면서 괜히 이제 안 되면서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탁구채를 다른 걸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새로 배워야 된다 그래요.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탁구 쳐보신 분 알겠지만 탁구채는 그립이 2개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아시죠? 쳐보신 분들은 이게 펜홀더 그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치는 거예요. 제가 저걸로 이렇게 쳤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준 거는 다른 그림 보이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쉐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악수하듯이 이렇게 잡아서, 저건 양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선생님 죄송한데 저도 이제 제가 참 그때는 왜 그랬는지 좀 약간 이제 바꾸라고 하니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서 조금만 실력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왔지 저 완전 초보자는 아닙니다. 저도 탁구 구력이 있습니다. 무슨 구력이 있어요? 그랬다가 좀 이제 싫은 거예요. 그렇게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새로운 걸 잡기도 싫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만 해봐, 한 달만. 그러니까 그분이 영업을 잘하시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2달만 해봐 그랬으면 제가 하겠습니까? 한 달만 해봐, 한 달만. 그러니까 또 그때 드는 생각이, 그래 한 달은 할 수 있지. 한 달 해보고 아니면 말지. 그래서 일주일에 딱 2번이에요. 20분씩 2번. 일주일에 40분 가르쳐요. 40분. 그런데도
그분이 이렇게 잡으세요, 저렇게 잡으세요, 이 자세로 치면 됩니다. 너무 어색한데 정말 신기하게 그분하고 20분 만날 때마다 제 탁구공이 자꾸 상대 테이블에 탁탁 들어가요. 야, 얼마나 재밌던지. 친구들하고는 아무리 패널도 잡고 몇 번 해도 랠리가 안 돼요. 한 두세 번 하면 툭 떨어져요, 탁구공이. 그런데 그 레슨 할아버지 선생님과 같이 치면 20번이든 30번이든 계속 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이 되고 즐겁고. 그래서 2달 정도 됐다가 이제 교회에 딱 갔죠. 쉐이크 그립 핸들, 그 쉐이크 그립 탁구채를 가지고 딱 들고 갔죠. 그래서 집사님 탁구 한번 치실까요? 빽! 하! 하면서 막 빽! 여러분 얼마나 재밌든지. 그 교인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분들하고 예전에는 말을 할 수 없었는데 말도 하고 재밌게 운동도 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무엇이냐?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도. 왜 우리가 자꾸 순종하기 힘들어하느냐? 여러분만의 그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이 세상은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여러분의 그립을 놓기 싫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삶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과 사고방식과 자세와 태도로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의 삶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말했지만 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다윗의 삶을 보세요. 한 단계, 2단계, 3단계 더 풍요로운 삶으로, 더 위대한 삶으로, 더 즐거운 삶으로 자꾸만 올라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복받자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 삶에 있는 이 한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립을 좀 버리세요. 쉐이크 핸드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립 방법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저기 가서 벽 보고 연습하세요. 네. 여기서 무릎은 이렇게 굽혀야 됩니다. 네. 그냥 네요, 네. 그분이 믿어줘요. 그분이 믿어줘요. 탁구가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열왕기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순종하다 보면 내 앞에 노화로 인해 생긴 질병이든 아니면 나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생긴 질병이든 운동하지 않아 생긴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치유도 순종하는 자가 맛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냥 순종하며 살았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시고 있어요. 욥기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 그럼 그 자의 삶은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조금 더 좋은 삶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복이 있고 생명까지 있어요. 생명. 그게 순종이 가진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늘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뻤으면 좋겠어요. 사실 불순종의 이야기는 제가 오늘 준비를 했다가 그냥 안 했어요.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순종할 걸 믿기에. 저는 불순종의 그 아픔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순종해서 늘 즐겁고, 순종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 삶은 보물찾기와 같아요. 보물찾기. 보물찾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다 보물 숨겨놓고, 자 지금부터 출발,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으라, 말씀 읽어보면 거기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면 거기에 내 삶에 뭔가의 평안이 있습니다. 다 뭔가 순종하다 보면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보물 다 찾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동탄에 해라,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빙이 아니라 개척의 마음 주셨으니까 어려워도 그냥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여기까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라. 사실 여러분, 1부,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성도가 하나도 없었을 때도 1부 예배 드렸어요. 말씀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있죠? 화면으로만 보니까 제가 막 신나게 막 힘차게 설교하죠. 코로나 때도. 그때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한 명도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여기 한 명도 없었을 때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영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말씀 전하라 해서 말씀 전하니까, 전도하라고 해서 이 지동천 앞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안 오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눈이 와도 일단 믿음으로 말씀대로 나가자, 나가면 있다 하고 나갔는데, 야,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눈썰매 탄다고 애들 데리고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신나게 또, 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성경 통독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라워요. 자전거를 누가 타고 쭉 지나가요. 그때도 제가 전도지를 바구니가 있는 자전거랑 쫙 던졌어요. 그 바구니에 전도지를 던졌는데 또 전도지가 그 바구니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갔어요. 제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자전거는 지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분이. 재미난 이야기도 많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즐겁다. 그분이 나올 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와서 얘기해 줬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자전거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 바구니 있는 자전거. 제가 그때 그 바구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말씀 전하라고 해서 전했고, 전도하라 해서 전도했고, 기도하라고 해서 새벽에, 사실은 솔직히 양심 고백할게요. 제가 2017년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16년 드리잖아요. 16년 동안 딱 3번 빠졌어요. 3번. 16년 동안 새벽 기도. 그런데 그 3번이 2017년도예요. 새벽에 늘 사모 혼자, 그리고 그다음 우리 첫째 애기 막 앞에 혼자 있어도 부흥해요. 부흥해. 사모님이 혼자 앉아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이 자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는 혼자 있으니까 매일 혼자 그걸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너무 2017년도에 새벽에 아무도 안 오니까, 그때는 좀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한 번 자자, 하루 자자, 그냥 오늘은 하루만 빠지자. 그런데 하나님이 참 진짜 신기해요. 그때 저희 CCTV가 이제 달려 있어요, 교회에. 그때 와요, 성도가. 무서워요, 아주. 어떻게 제가 딱 한 번 그때 빠졌어요. 몇 개월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오늘 진짜 너무 힘들다. 한 번 빠져. 월요일 날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한 번 빠졌는데 그날 누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그 CCTV 알람이 울리거든요. 누가 오면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머리 안 쓰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저 성도 우리 교회 성도 될 수 있고 우리 새벽기도 용사 될 수 있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람이 미련하죠. 또 계속 전하다가 또 그날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피곤하기도 하고 꾀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딱 빠졌더니만 그날 또 알람이 딱 울리는 거예요. 그 3번 경험하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그냥 전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오든 안 오든 저는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번 새벽에 사모랑 아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야죠. 혼자 와서 여기서 말씀 다 준비하고 6시에 아무도 없어도 그래 잠깐이라도 여기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는데 그날 한 명이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든 줄 아십니까? 그때 온 분이 오늘 간식 나눠준 이진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새벽 6시에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 게 여러분은 그게 감동일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오늘입니까? 또 사모가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약해도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한다 이래야 되는데 모르는 분이니까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역시 저 교회는 사모님도 기도도 안 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 한 번 아파서 못 나왔는데 그 제가 새벽에 주저리 했어요. 말씀 다 전하고 사실은 기도해 주실 것이 누군지도 몰라요. 앉아있는데 우리 사모가 1년을 3번밖에 안 빠지다가 오늘 한 번 빠졌는데 오늘 아파서 빠졌습니다. 막 주저리 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진 권사님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처음 와서 본인도 당황스럽고 본인도 그래요. 목사님하고 단둘이 드린 적 태어나 처음이라고. 태어나 처음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단둘이 목사님과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게 너무 본인도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그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하느냐면 엄마 그 교회로 가라. 하나님의 교회가 앉아있는 성도가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그 교회로 가자.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부터 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자. 그러면 내 삶은 가다 보면 치유도 있고 가다 보면 회복도 있을 것이고 가다 보면 좋은 만남도 있을 것이고 가다 보면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복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내 할 일은 그냥 말씀대로만 하자. 오늘 저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되어 다윗의 춤을 추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자리는 신앙의 레슨 자리예요. 여러분의 그립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어떨 때는 참 순종하기 어려워도 말씀대로 하다 보면 즐거운 우리의 예배가 될 줄, 우리의 즐거운 삶이 될 줄, 그리고 우리의 생명 얻는 길이 될 줄, 다윗의 춤이 나의 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은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살길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순종하다가 그 좋은 하나님 만나서 와 하나님 아름다우심을 또 나에게 주시는군요. 이 감탄만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나이와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춤을 출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의 온갖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갖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춤을 추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신 줄 압니다. 여기까지 정말 땀 흘려, 눈물 흘려, 피 흘려 달려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우리의 그립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우리의 그립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순종의 걸음 뒤에 감추어 두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함으로, 나의 생각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그 뒤에 하나님이 놓으신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그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춤, 나의 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이 순종의 걸음 걸을 것을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또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너의 그립을 버리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나의 삶에 내가 명령하는 온갖 일에 순종하면 거기에 보물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다 다윗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견고한 집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 모든 좋은 은혜가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아름다운 길,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길, 하나님 이 길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미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업신여기고 부정적인 마음 갖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여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순종의 다윗의 춤을 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가 일평생 붙드는 하나님 귀한 메시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의 날이 주의 날인 줄 알고 순종하는 귀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순종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그곳에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은혜가, 복이, 기쁨이, 치유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실은 살다 보면 내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살아도 돼, 이 방법대로 살아도 별 문제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 신의 영역, 신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어떤 것이든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주시고 싶은 모든 좋은 것으로 주의 아름다움 보며 즐거운 신앙생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